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사랑한다 소리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30대인 부모님들은 목사님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얼마나 우리 애들에게 아빠가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 소리를 많이 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 40대인 우리가 50대인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잘 못 들어봤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집안에 따라 편차가 있습니다. 어느 집은 사랑한다 소리를 많이 듣고 지금도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 만날 때 사랑합니다 이 말 많이 자주 직접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안 하고 뭐라고 생각하죠? 알죠? 알지? 그리고 이제 씩 웃고 말지. 그걸 이렇게 넘사스럽게 그걸 말로 얘기하고 표현하고. 우리 가끔씩 특히 이제 미국 영화 쪽 보면은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남들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들이 있죠. 뭐야?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그 말 들으면 우리도 갑자기 찌릿찌릿해지고 어떻게 미국 부모들은 저런 얘기를 하지? 저렇게 멋있는 얘기를 저런 순간에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그들이 하는 어법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뭐가 되었든 그러니까 자랑스러워한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누구를 기뻐하냐? 사람을 향해서 기뻐한다 소리를 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는 거의 기본, 근본, 출발점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식 표현이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저도 영어를 잘 안 쓰는데 그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걸 보면은 enjoy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된 게 enjoy 그러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욕망을 어떻게 채우는 그런 걸 enjoy한다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이 미국에서 그 enjoy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서 나올 때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니었어요. 문자 그대로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내가 자랑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 자랑스러움이 어느덧 조금씩 희석이 돼요. 옅어졌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가보자, 전도하자, 예수 믿어볼래, 이런 얘기들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신앙인들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죄된 본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를 너무 심각하게 고백한 나머지 지금은 대사회적으로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부끄러운 곳이에요. 신앙은 부끄러운 곳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남들이 우리를 향해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그거에 그냥 너무 눌리는 거예요. 틀린 말한 건 아니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일 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한국 사회 내에서, 불교보다는 그 다음에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치한 종교라고 하는 게 우리도 좀 자존심 상하죠. 속상하죠.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대사회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룩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집단으로 보이게 됐을까? 좀 속상하죠. 그렇긴 한데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믿는 것을 절망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너무 비판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전도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 여하튼 우리들은 오늘날 이 시점 2025년 1월이라고 하는 시점에서 볼 때에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다지 신뢰할 만한 신뢰도가 높은 종교 집단은 아닌 것이 맞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실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 같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도 옛날 같이 전도도 되지 않아요. 힘들어요. 우리들 스스로 힘들다 그러고 심지어는 우리들 스스로 이렇게 가다가는 한국교회 10년이면 망한다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왕왕 있어요. 10년이 되면은 현재 있는 우리 교단 약 한 200 몇십만 명이에요. 300만 명이 채 안 돼요. 우리 교단에 예수 믿는 사람, 전체 예수 믿는 사람 말고요. 우리 교단에 예수 믿는 분들이 한 200 몇십만 명 되는데, 그거 이제 절반쯤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 같은 중소형 교회들은 없어지겠네요. 근데 그런 말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연약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래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한국교회의 미래가 없어. 이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하고 우려하고 회복하고 또한 부흥하고 성장하려는 의도보다는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퍼붓고 이런 쪽으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뭐가 됐든 다 좋아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주께서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신앙 공동체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살펴봄으로써 혹 이 시대 한국교회 혹은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우리가 62장을 읽었죠. 이 때가 어느 때냐?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뭐든지 그렇죠.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이때는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자세하게 알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대략 한 150년 전, 그러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50년 전쯤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가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려 60년, 70년이 흘러갑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들을 통해서 훗날 이스라엘이 복권될 것이다, 재건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날이 오기는 할까? 근데 진짜로 온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제국이 페르시아죠. 새로운 제국이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 강대국으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정말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자면 한 45년쯤 되는 거죠. 1900. 민족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암울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독립군이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독립군 학자에 따라서는 한 400여 명이었다. 물론 이제 또 어떤 학자는 나중에 만여 명까지도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고 선치더라도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들이 정규군은 아니에요. 게릴라예요.
그러니까 어느 역에서 누구를 쏴 죽였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있지만 그런 정도 피해 준 걸로 일본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상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복수한 거죠. 천황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네. 일본이 무너질 리가 없죠. 조선 총독부에 몇 사람 죽어요? 그럼 또 갖다 다른 사람 배치하면 그만이죠. 그런데 일본 대제국이 무너졌어요. 45년 그게 믿어집니까? 그러나 역사는 온 거예요. 태극기 들고 나가가지고 이 해방을 만끽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그 정말 엄청난 희열, 기쁨, 소망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조선이, 대한민국이 들어선다 말이에요. 굳건히 설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왜 그런 마음이 없을까? 우리보다 뭐 한참 전이긴 합니다만 뭐 그들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늦게 출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졌다 그랬거든요. 바벨론이 수년에 걸쳐서 포위하고 나중에 공격해가지고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성전도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동참한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 성벽, 물론 옛날 같은 위용은 아니어도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루살렘이 다시 시작한 거죠. 그 안에는 안전한 거죠. 외적이 와도 싸울 수 있는 것 같은 힘이, 기본이, 기틀이 마련되어 있는 거죠. 혹시나 해서 가봤는데 성전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재건된 거예요. 무슨 생각하겠어요? 자, 이제 됐다. 이제 이스라엘은 도약만 하면 된다. 진보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웬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웬걸, 아직도 페르시아의 식민지에서 못 벗어났어요.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이제 그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해방이 됐잖아요. 광복이 됐잖아요. 이스라엘 돌아왔잖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그동안에 어디서 숨어 지냈는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후손들도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된 거죠. 남과 북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야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하고 서로 완망하고 싸우고 뭐 죽이고 그랬다지만, 아니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거예요. 뭐 다 망했는데요. 그동안 싸웠던 게 웃긴 거죠. 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다 망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온갖 희망 가운데서 모였는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억압과 고통을 받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왔다는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사실 누구예요? 페르시아의 관리예요. 물론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사실은 그들의 또 다른 신분이 있었는데 뭐예요? 페르시아의 공무원이다 그 얘기. 그러니까 돌아왔죠. 그러니까 재건을 이야기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완벽한 독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복권된 줄 알았고 회복된 줄 알았고 해방된 줄 알았고 광복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있었다는 것을 아는 거, 뭐 오랜 시간이 필요 없었죠. 여전히 예루살렘 재건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거민들, 뭐 잡혀간 뭐 왕손, 뭐 혹은 뭐 양반 계급, 귀족 계급의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뭐 평민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남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주는
토지, 느부갓네살이 토지 개혁을 했어요. 남유다 왕국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땅덩어리들을 뭐 빼앗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뭐 전부 다 끌려갔으니까 죽거나, 그 땅들을 남아있는 예루살렘 남유다 유민들에게 준 거예요. 평민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생기죠. 70년 전에 다 쫓겨갔던 귀족들의 후손들이 와서는 그 땅 내 땅이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것도 기가 막히죠. 에? 아니 여태까지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폐허가 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든 우리가 명맥을 가지고 살아남았는데, 자기네들이 일종의 뭐예요? 그 돈 벌어가지고 독립군 후원하고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그 땅이 내 땅이니 되돌려달라.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페르시아의 예루살렘 다시 귀환한 이후에 또다시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역사를 아시는 분은 뭔가 이렇게 싹 겹치죠. 우리나라 해방 이후랑 비슷해요.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요. 빼앗겼을 때는 오직 한 마음으로 한 주적을 향해서 마음을 갖다가, 해방이 되니까 처음에는 기뻐하다가 나중에는 마음이 흩어져요. 이제는 자기들끼리 싸워.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무슨 위로가 되며, 여전히 레위 지파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의 후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당면한, 눈앞에 당장 떨어진 문제로 갈등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자신들이 진짜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짜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킨 거는 나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너희들이 아니다. 그런데 실제 권한, 뭐 공권력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가 있어요? 아직도 페르시아 식민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되돌아온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권력이.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뭐 엉망이 되고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때에 주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겠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시온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구약적 개념으로는 이 땅이 어느 땅입니까? 가나안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애굽에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주신 그 땅에서 그들은 토무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스스로 생각해도 허망해요.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그러니 버림받은 자요 황무지라 불려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헵시바, 우리 성경 이렇게 관주 쭉 밑에 내려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혹은 그녀에게 있다. 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데,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서는 그 마치 남자처럼 돼 있으나 그는 그냥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유대 백성에게 있다.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보시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땅은 뷸라라고 하겠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결혼 혹은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들과 결혼해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황폐해서 이제는 자기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하고 누가 민족적이냐, 누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정체성을 갖고 있는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끌려간 사람들은 비록 바벨론식으로 이름도 바꾸고 바벨론의 교육도 받고 바벨론으로 모든 어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 나라의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바뀐 제국에서도 고관이 됩니다. 그러니 그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매국노죠. 그러나 그들이 있어야 또 나라가 재건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안 오면 어쩔 겁니까? 페르시아가 그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순수한 독립이 가능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잖아요. 너희는 너희 땅에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남아있던 유민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지 몰라도 하나님은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바벨론을 거쳐 페르시아의 고관, 공무원을 지낸 유대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은 나의 손에 든 관과 면류관과 같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복권하는데 그 어떤 기여도 제대로 못한 그런 남유다 후손들, 북이스라엘 후손들, 그들이 어디에 가 있든 자국에 남아있던 외국으로 끌려갔던, 그래서 그 나라 이름으로 바꾸고 그 나라 복식을 입고 그 나라 문화를 배웠다선 치더라도 다시 되돌아온 그 사람들을 향해, 모두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기쁨이요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비록 예전에 비해서 옛날과 같은 부흥과 성장기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한국교회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에 걸맞는 경건과 경건을 회복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